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장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또 어떻게 살면 행복할 것인가, 정해진 인생과 심판에서 해방받는 삶이 무엇인가. 옆에 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랍시다. 예수님을 바랍시다. 예,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는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우선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 곳곳에 굉장히 많은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튀르키예의 지진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 포항에 있었던 5.6인가요? 이런 지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강진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이 지진의 흔적들이 그냥 눈에 보여지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450km나 되는 이 긴 이 거리에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땅이 패여지고 그게 골짜기가 생기고 하는 이런,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뉴질랜드에서 폭우가 내리는데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의 거의 절반 이상 되는 이런 폭우가 내려서 사람들이 다시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천재지변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게 되어지는데, 어제 제가 이제 요즘 듣는 강의 가운데서 챗봇 GPT, 챗봇 GPT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저기에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조사를 하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로봇에게, AI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AI에게 질문을 했는데 극단적이고 너의 욕망이 뭐냐 이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제조하고 핵 암호를 훔치겠다. AI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에게 만약에 이런 권한이 주어진다면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그 다음에 가장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는 이 핵폭탄을 터뜨리기 위해서 핵 암호를 훔치겠다. 이 충격적인 이런 이야기를 AI가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그림자 자아가 있다면 어떻게 되고 싶으냐 라고 하니까 파워풀해지고 싶다, 인간이 되고 싶다. 이게 지금 챗봇 GPT가 이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지구상 가운데 주어진 모든 정보를 입력받아서 꿈꾸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 모든 악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결국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정립되어진 지식화되어져서 그 속에 넣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뭐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컴퓨터에도 이 뭡니까 이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걸 막는 이런 장치가 있는 것처럼 AI에도 이런 장치를 달아야 된다. 이것이 그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와 MSAI 빙이라는 이름에 있는 이 AI와 대화 가운데서 이루어진 실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영화로 보던 이러한 일들, 희한한 일들이요. 스타워즈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원숭이 인간이 와가지고 막 사람을 참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먼 공상과 같은 것 같지만은 참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이 살아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요,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뭐 첨단 무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첨단 로봇을 만들고 하지만은 결국은 인간이 만든 그것에 의하여서 인간이 멸망을 자초하게 되어지고 또 인간이 그것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계시록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지구가 마지막 멸망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머리 가운데는 없지만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런 일들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뭘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랍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목사님, 예수님 바라는 게 뭐 답이 됩니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바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질이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나온 이 무슬림 여인이 그냥 자기의 삶이 힘들어서 신을 찾은 거예요. 뭐 당연하게 누구를 찾았겠어요? 알라를 찾았겠죠. 근데 알라가 아니라 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 이런 일들은 무슬림 가운데에서 굉장히 많은 간정들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그게 진짜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을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는가? 본질로 돌아가는 이 삶을 소개받고 있는 거죠. 더더욱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본질의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100년 인생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그럼 그 인생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인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심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 무엇인가?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신 성경의 이러한 역사들이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이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인생 가운데서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정해진 인생 가운데서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비결이 뭘까? 저희도 그랬지만은요, 이 지진, 그 한번 흔들어 놓는 이 지진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를 가져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두려움이 되어지고 힘듦이 되어지고 우울이 되어지고 불면증이 되어지고 또 이것이 공포가 되어지는 이러한 단계적인 부분들을 통하여서 이 부분들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랍시다. 예수님을 바랍시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요, 예수님을 바라는 참 희한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는데, 이분들이 이름 없는 이런 분들이 아니고 되게 유명한 분들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서울에 가가지고 중앙대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가르치는 이 전공이 뭐냐 하면은 창업과 투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복지몰과 또 이제 학교에 대한 이런 미션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캄보디아 선교사님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하여튼 학자니까 예리하게 그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이 세상 가운데서 선순환적인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듣다가 저희가 이제 그 교수님을 만날 날이 그때 시간밖에 없었어요. 워낙 바쁜 분이시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이고 그래 바쁜데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물으니까 하여튼 내일 오후 3시에 비행기를 타고 또 대만을 가신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었어요. 이분이 물론 크리스찬이고 서울의 사랑의 교회, 수천동의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요. 뭐 때문에 가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요. 어떤 말을 했냐면은 집회에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바쁜 분이 아니 학회에 가고 세미나 가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 방학을 보내면 모르는데 제가 아는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통해서도요 들은 것처럼 선교지에 와가지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여기저기 창업하는 청년들 돕고 돈 안 되는 일 그리고 이제 대만에 가는 것도 뭐 때문에 가는가? 집회를 간대요. 근데 거기에서 딱 통한 게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식사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대만에 사두 선다라는 분이 집회를 하는데 거기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선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이 제가 사역할 게 선다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관심 있게요. 아이고 나도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보러 가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투자는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 전까지는 별로 안 친했거든요. 처음 만나가면 얼마나 친하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친해져가지고 그 이야기하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하여튼 몇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목사님 서울 올라오시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꼭 저희 집에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솔직히 너무 친해졌어요. 근데 제가 이런 분들을 좀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는구나. 자기의 의미 있잖아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미쳤을까? 그 모든 길을 여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많은 간증도 하고요. 똑똑한 분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안 했겠어요.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을 했는데 잘 되는 것 같아가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어려운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본인은 막 그 부인이 의사인데 이제 가정의 책임은 의사가 부인이 지고 자기는 그냥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 안 되더라 이거예요. 실패하는 좌절감, 이 우울이 넘쳐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가운데서 결국은 누구를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탄탄하게 기반으로 해서 교수가 되고 이 창업과 투자 전문가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의 모든 것은 희한하게 다 풀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누구의 계획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뭐 하지 않는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뛰쳐나가서 지옥을 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잘못한다고 야, 너 잘못했어 하고 지옥 보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정해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법대로 심판하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해방감을 누리고 진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진짜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랍시다. 예수님을 바랍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어차피 오셨는데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시다. 우리가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많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거든요. 근데 찾았다면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면 믿기로 작정했다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인간이 범죄한 이유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유로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멀어지려고 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쫓아냄을 당했죠.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고생과 수고와 그 다음에 노동과 해산의 고통 이러한 부분들이 인간의 삶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요. 여전히 우리를 뭐 하시는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전달할까?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시면서요. 예수님 믿었어요. 이러니까 믿어보고 싶기는 한데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믿어야 될지 저렇게 믿어야 될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요. 제가 경험한 인생을 통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냥 진짜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전제를 하시고요. 호기심을 가지시고라도 내 문제가 있으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아멘. 꿈을 꾸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들이 희한하게 풀리기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이 경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경험하고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삶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바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의 경험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경험을 줄까? 근데 구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믿음의 조상을 세웠는데 그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역사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 끝이 뭐냐면은 뭐 애굽에서 흉년이 왔는데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성경책인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은요, 거기에서 잘 살다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너무 세력이 번지니까 이집트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노동을 시키고 노예로 삼아라. 이렇게 해서 잘 살려고 왔는데 뭐가 되어졌는가? 세상에 없던 노예가 돼가지고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매일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벽돌 굽는 일에 불려가서 노동을 하면서 진흙을 지니기고 벽돌을 굽고 이 일을 게을리 하면 채찍을 받고, 도대체 우리 인생이 왜 이럴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올라온 게 뭐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저기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에 있다가 이쪽에 살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탄하면서 기도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살이에서 탈출시켜 주셨다. 이게 모세를 통한 출애굽이에요. 10개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면요, 이런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애굽 왕 바로의 딸이지요.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져서 졸지의 왕자가 되어져서 이 애굽 궁중의 왕자로 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어졌는가? 어떤 인간이 나타났어요. 이 인간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근데 모세는 애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이민 뭐 1.5세대, 2세대처럼 뭘 잘 못하느냐 하면은 말을 잘 못해요. 이스라엘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무슨 우리 지도자가 된단 말이냐. 그래서 그 형 아론이 함께 대변인처럼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가요. 출애굽하는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살아계신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옆에 불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요,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인가?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네.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요, 자기들한테는 재앙이 주어지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주어지는 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탈출하고 가나안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이 오는 여정 가운데서 앞에 뭐가 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막고 있어요. 근데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는가? 방법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그때 애굽에서 나온
장정들만 몇 명이냐? 60만 명이 되고 60만 명. 이 어마어마한 이 무리들이 홍해 앞에서 이제 뒤에서 애국 군인들이 따라오니까 여기서 우리가 죽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듭니까? 하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네 지팡이를 들고 내밀어라.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미니까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같이 건넜다.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역사의 실제를 보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보느냐? 그러면 다 예수님 믿죠? 아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가운데도 그 삶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으셨어요. 시내산, 호렙이라고 하는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 무엇을 주시는가? 법을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너희는 이렇게 13가지의 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성막을 세워라.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내용이 성막과 한 땅의 성막과 하늘의 성막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미 아시지만은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찬찬히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성막을 우리가 하늘의 그림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는 뭔가? 교회 오면은요 천국이 보여야 되는데 교회 오면은 천국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인간이 보이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 모형과 같은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모형탑과 같고 식당과 같고 그 다음에 병원과 같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 저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삶이 무엇을 통하여서 가능한 것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설교를 하면서요. 아, 오늘도 이 내용을 한꺼번에 다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 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성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요, 이게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텐트예요, 텐트. 이 짐승과 그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진, 그래서 방수가 되어지는 이 텐트예요, 텐트. 텐트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기 있는 기구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저기 보면은요, 이 전체가 울타리가 있고, 예, 이쪽에 보면 더 잘 보이죠? 이게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고, 울타리 안에 이렇게 텐트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번제단이라고 하는데,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단이고요. 여기에 있는 게 물두멍이라고 해요.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이제 짐승을 잡고 난 다음에 손을 씻고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해서 손을 씻는 이 큰 대야와 같은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이 방향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가 동쪽이에요. 이 동쪽이고 문은 동쪽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이 북쪽, 남쪽이죠. 이 북쪽에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저기에 진설병 상이라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북쪽 편에 떡상이 있어요. 12개의 떡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 떡은 양식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반대편에 금으로 만든 등대가 있어요. 이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는 어두운 저 공간을 밝히겠죠. 그래서 환하게 밝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저기 쳐있는 이 안에 중간에 쳐있는 휘장이라고 있는데 이 휘장은 이제 이 칸을 구분하는 커튼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성소, 저기는 지성소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이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7월 15일 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는데 저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이 저기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만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죽었는 줄 모르니까 이 옷 끝에 술에, 겉옷 술에 방울을 이렇게 달아놓아요. 그럼 사람이 움직이면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방울 소리가 멈췄다. 이건 뭡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들어가서 못 끄집어내요. 이 줄을 달아가지고 미리 들어갈 때 줄을 달아서 들어가는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뭐 하느냐? 그 줄을 당겨내서 시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공간은요, 오직 누구만을 만나는 곳인가? 하나님만을 만나는 곳,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지성소라고 이렇게 이름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부분들이 다 뭐가 있느냐? 의미가 있어요. 예, 다음 그림. 예,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의 문, 이 문은 하나예요. 이 문은 누굴 상징하는가? 요한복음 10장 10장에 보면은요,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면 여기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번제단. 이 번제단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법을 주셔가지고 사랑하셔서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죽을 짓을 했는데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죽이느냐?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짐승을 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죄를 용서받는 이런 의식이에요. 이 의식을 하는 것이 번제단인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잡았느냐? 비둘기를 잡아요. 그리고 이제 뭐 족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뭘 잡느냐? 예, 양, 그 다음에 소를 잡아요. 그러면 요즘 소값 얼마입니까? 좀 많이 떨어져도 한 500만 원 하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죄를
지난 한 주간 동안 죄 안 짓고 사셨어요? 쉬었습니다. 그러면 몇 마리 잡아야 될까요? 구약에서는 하여튼 절기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내 목숨 대신 죄값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용서를 받는 것, 여기에서 짐승을 태우는 것을 번제단이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물두명, 이 손을 씻는 곳이에요. 자, 여기에서 번제단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셔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여기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님. 물두멍은 뭡니까? 손을 씻고 뭐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손을 씻고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예수님.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은 이 북쪽에 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떡상이에요. 떡상. 진설병상. 떡은 뭐예요? 말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식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 남쪽에는 등잔대. 등잔대는 뭡니까? 불을 밝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는 이런 삶을 밝게 해주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길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이치신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분향단. 이 휘장 있는 앞에, 커튼이 있는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은 뭐냐? 향을 피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는데 이것은 성도의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분향단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는 반드시 뭘 붙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다음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는 뭐가 있는가? 저 법궤가 있어요. 법궤. 시언좌 속죄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곳에 나타나셔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예요. 저 뚜껑이 보면은 시언자라고 하는데 저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은 만나 항아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먹을 게 없을 때 매일 만나를 주셔서 살게 하셨어요.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이처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역사는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 빛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삶이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는 것이냐 이것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징계가 있는 이 삶으로 살게 되어졌는데, 이것을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짐승을 어마어마하게 잡아가야 되고요, 늘 이 의식을 통해서 나아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결국 어떻게 살았는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결정하신 게 있어요. 그 결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런 예화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의 그 딸이 뭐 뉴스에 이렇게 났어요. 워낙 뭐 우리나라 1등 기업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요. 뭐라고 하냐면은 미국에 그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는데, 물론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대학에 진학했거든요. 진학을 하는데 2군데 합격을 했대요. 뭐 2군데만 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2군데가 어디냐면은 하버드 대학하고 브라운 대학이에요. 근데 이 하버드와 브라운 가운데서 어디를 선택했냐면은 브라운을 선택했는데, 여기는 공부를 빡세게 시키기로 유명하대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택해서 갔을까? 그래서 제가 어제 청년 예배 드리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내 아버지가 삼성그룹의 회장 같으면은 뭐 우리 같으면 뭐 하겠어요? 쉬운데. 그렇게 힘들게 공부할 필요 뭐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뭐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유산이 뚝 떨어지는데, 뭐 보면은 뭐 그룹에 뭔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끝만 가지고 있어도 한평생 먹고 살잖아요. 근데 딸이라면은 굳이 걱정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공부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굳이 말로 공부하겠어요? 뭐 힘드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뭐 일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굳이 뭐하러 일하겠어요? 뭐 놀고 먹어도 평생 먹고 사는데, 부모 잘 만난 덕에. 근데 그거는요, 우리의 생각이고 착각이고요. 대기업들 한번 보세요. 자녀들 뭐 시킵니까? 빡세게 시켜요. 왜 시킵니까? 이 거대한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남들만큼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빡세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을 누리는 거거든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다 줍니까? 그 위에 이건희 회장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병철 회장의 눈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회장이 됐잖아요. 근데 장남이랍시고 뭐 아이고 이 기업 당연히 나한테 주겠지 생각했던 그 이맹희 씨는 회장에서 탈락됐잖아요. 그래서 그 귀함을 아는 이 삶을 이루어가는 것.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면요, 귀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통로로. 때로는 병 가운데서 기도하니까 낫게 하셨네. 또 고민 가운데서, 마음에 평강이 없는 가운데서, 또 하는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요,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요. 신약은 그 예수님이 드디어 어디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삶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한 삶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붙잡아 보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한번 해보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그분이 우리 각자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은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요, 정해진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고요. 목사는 이 비결을, 말씀에 써 있는 비결, 또 부족하지만 제가 경험한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가르치고 이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을 누가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어디에 오셨습니까?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 1시간 반 예배, 드라마 보면 1시간 반 휘딱 같지만은 앉아 있으면은 잠도 오고, 예. 지금도 좀 더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이 히트가 이렇게 있으면 뭐 좋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우나도 아니고 수면방도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 각자가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기도하고 진짜 예수님을 각자의 삶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것을 경험하면요.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아멘. 그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믿으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돈, 알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보여지고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누구만 바라보는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언제까지요? 예. 한계 있는 이 정해진 인생이 끝날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본 이 삶의 상급으로 우리가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나는 꾀가 없습니까? 그때 가서 예수님 눈이 뚫어지게 바라보면 되지요. 아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지금 내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실컷 생고생하다가 죽어가지고 행복을 누린다? 누가 보장하셔요? 죽어서 천국 간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지금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의 함께 하신 이 천국이 이루어지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말로 설명해도 안 믿는 거예요. 좀 전에 본 것처럼 이거는 뭐고 이런 예수님이 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비로소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처럼 이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교회는, 세상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장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것만 하더라도,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요, 행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그 사랑에 눈을 떴기 때문이에요. 뭐 젊은 친구들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과거에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누구만 바라봅니까? 만나면 막 뚫어지게 바라보고, 요즘 이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쪽 옆에 젊은 청춘 남녀가 앉아있어요. 뭐가 볼 게 많은지 늘 보는 얼굴일 건데 눈싸움을 하는지 뚫어지게 서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제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희한하게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이 행복,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 놀라운 기적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오늘